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일단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네,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 예.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12절부터 합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예, 안식일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또한 가장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안식일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뱉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인터넷에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쳐오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개신교, 정통 기독교에서 올린 글은 얼마 없습니다. 거의 90%, 95% 이상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린 글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참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잘 쓰지 못합니다. 잘못 쓰면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쪽하고 연결시켜버리고, 또 하나, 비유라는 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신천지가 모든 그 신천지의 교리를 비유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유라는 말을 자칫 잘못 쓰면 신천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중심에는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유가 뭔지 알아야 되죠.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 비유를 들 때 먼저 예수님은요, 현재 우리 앞에 있는 물건이나 어떤 사건,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일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그거를 들어서 현재 그 부분을 들어서 이제 영원한 세계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말씀을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비유를 들어서 말을 했을 때 이 부분, 현재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하늘의 것, 영적인 것에 적용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어렵다라고 말하면 어렵다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비유를 들으면서 그 비유적 말씀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죄송한 말이지만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설명을 들으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아버립니다. 이 부분이 왜 우리는 그 부분을 성경의 제자들처럼 어렵게 느끼지 않고 그냥 알아들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을 때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말씀의 계획이 그 말씀으로 계획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성취하셨던 그때부터 우리는 신약이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말씀을 그들은 해석을 하지 못하지요. 해석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말씀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모습이 좋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인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딱 이분 한 분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 모든 것을 다 뭐했기 때문에요? 성취하셨기 때문에요. 이분이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사건을 보고 이루어지는 소망하는 구약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이때쯤이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몸이 계속 아프네? 그 부분을 경험이 없다 보면, 부모라는 경험이 없으면요,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모든 신경과 모든 집중이 아픈 곳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있다 보면, 지금이 그런 때구나 해서 그 때를 잘 지나가도록 도와준 것 뿐이지, 그것에 우리 모든 신경을 쏟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들이 하루하루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힘듦을 말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학교 다니기를 싫어하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 과정이 금방 쉽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은 우리가 말할 때 그때가 참 좋았어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지금 그 실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뭔지 모릅니다. 안식일이 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건이 보여지지 않으면
안식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도 우리가 간혹 기도하다 보면 이 거룩한 안식일날 주 앞에 나와 이런 말을 하는데 정작 그 안식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나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어디선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이거는 솔직히 복음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복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날 교회 나서 예배 드렸으니까 안식일을 지킨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주일 되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모든 공항의 비행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공항이 주일날 다시 안식일날 쉬니까요. 주일 안식일날, 그래도 토요일이죠. 안식일날 공항의 비행기가 착륙, 이륙하지 않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텔 직원이 이 엘리베이터 벨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호텔의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쓰도록 만들어놨어요. 왜요?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냐?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의 한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적용 완성해가는 그 놀라운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우리는 행동의 반경은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이 하는 것 중심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누구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해요? 그분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었던 거.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뭐하라? 쉬어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우리가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가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지금 그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너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냐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할 때 엿새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걸 뭐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은 여기는 출애굽기나 신명기 5장에서의 안식일은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떠한 말씀합니까? 너희는 뭐하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뭐하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능력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걸 기억하여서 지키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래서 여기는 이 신명기의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안식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누림에 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는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창조하고 마지막 7일째 안식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마지막 날 7일째는 뭐라? 쉬어라. 이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기억하라.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안식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 노릇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광야 40년 동안 안식이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들은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주어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이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죠. 네. 한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나나나 주워 먹었지 뭐 무슨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거기는 안식이 없죠. 그냥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은 누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안식은 그 안식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가나안에서요. 가나안에서의 안식의 중심이 뭡니까? 그럼 가나안 그러면 무조건 떠올라야 될 단어가 있어요. 젖과 꿀 이르는 입니다. 젖과 꿀이 이른다. 이 말이 이 젖과 꿀이 이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부족함이 없다.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함은 곧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교회 와서까지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받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이 부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그에 와서도 그 부분이 나를 잡아나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복을 받는데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안식일을 얼마나 많이 지켰겠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줄 텐데 안식일을 못 지켰기 때문에 누림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이 없다 보니까 안식이 없다 보니 우리는 계속적으로 뭔가에 대한 염려, 근심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 걱정으로 다 꽉 차 있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동일해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너 안식일 안 지켰어. 야, 난 네 예배 받은 적이 없어. 아니 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야 그때 네 마음이 어디 있었니? 네 생각이 뭐에 지배를 받고 있었니? 너 그때 네가 종되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망 권세에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었던, 그러니까 다시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짓눌리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에 짓눌려서 종노릇했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을 뭐라? 기억하라. 너희는 다시는 사망 권세가 너희를 뭐 할 수 없다? 사망 권세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 그걸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안식이다. 그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를 비롯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은 뭐에 짓눌렸어요? 예굽에서 종노릇했던, 종되었던, 사망 권세에 종되었던 그 모습,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줄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우리를 좌우해버립니다. 근데 그걸 쫓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그 가지고 예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메시지가, 더 시간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별로 효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실제로 그 말씀은 우리 영과 온과 몸을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실제의 역사로 우리를 지배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께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의 사건이 얼마나 크다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간혹 이제 이러한 소리를 들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이 주는 기도문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걸 놓고 막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도문 놓고 기도하고 또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기도문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할 때는 막 선포하고 기도할 때는 막 소망이 생기는데 또 현실적으로 기도 끝나고 가정에 딱 들어가 보면 정말 더 힘듭니다 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문을 몇 분에게 드렸어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더 힘듭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
여러분, 뭐가 있지? 흐름이요, 흐름.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역사하시고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 흐르는 성령의 역사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못 받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나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렇게 나누는 교회가 없어요. 성령의, 이 교회에 성령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성령의 어떤 흐름이 있다. 이런 목사도 그 부분을 모르는 게 너무 태반이고, 성도들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이 다 알아서 역사하시지.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 사명에 맞게끔 흘러가십니다. 역사에 가십니다.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걸 빨리 캐치해서 기도하고 그걸 캐치해서 움직일 때 성령이 우리 심령을, 우리 육체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왜 그러한 부분이냐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흐름을 몰라서 그러고, 두 번째는 훈련이 안 돼서 훈련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은 잡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잡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걱정거리가 많으면 이게 걱정이 많아서 또 그렇고, 그냥 우리는 잡생각들이 너무 많이 뿌려집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걱정이 있어서 그 걱정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기도의 제목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거 엄청 좋은 거라 봐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축복입니다. 이런 거는 좋은데, 그거 말고요. 막 말도 안 되는 잡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는 이래서 교회 지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선거예요, 선거. 막 놓고 있는데 갑자기 선거의 내용들 밖에서 막 차를 타고 뜨는 내용이 딱 생각납니다. 예. 그런 생각이 우리를 정말 미치게 만듭니다.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잡생각들이 우리 머리에 떠들게요. 걱정거리가 있어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은 그죠. 그런 축복이죠. 그건 그거는 기도의 엄청 축복인데, 쓰잘데기 없는 생각도. 그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면 잡생각도 안 납니다. 그 생각이 나를 집중하게 만드니까요.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한 분이 막 집중이 되니까 잡생각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또 잡생각이 와도 그 문제가 확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무시로 기도케 하셨을 때 그때 너무 많은 잡생각들이 막 사단이 온갖 가라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를 막 뿌려버려요. 말도 안 되는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의 삶 속에서 막 이 밖을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막 들었던 막 소리들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기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저는 그래서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는 조용히 있으면서 그 생각을 처리하는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 그래서 생각 따라잡기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생각 따라잡기. 생각을 잡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 막 방언으로 막 또 소리 기도하다 보면요, 막 이분 막 통하는데 내 생각은 막 엉뚱한 데만 가고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곳에 내 생각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기도가 이제 우리가 이브리서를 보면 다 나누겠지만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성막을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말씀과 향단과 영광과 빛과 기도의 향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지배해야만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사단이 그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음받아 되어진 것을 그 꼴을 못 봐요. 사단이.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 몸이 전인격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딱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뭐 온갖 생각들이 막 우리를 막 혼란케 하고, 프랑스 갔다가 영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별발로 다 가요. 또 한 번도 몇 년 동안 보지 않았던 뭐 형제가 갑자기 생각난다든가. 그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라지가 뿌리기 시작해요, 사단이. 그래서 이 훈련이, 집중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진짜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 성령께서 다시 돌이킵니다. 다시 돌이키셔서 다시 기도케 하시고, 아이고 주여 또 내가 이랬군요. 또 이렇게 또 기도케 하십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가 들어가면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기도하지 않아도 잡생각이 우리를 인도하고, 기도해도 잡생각이 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잡생각은, 아이고 주여 하면 다시 돌이켜서 또 기도의 자리를 이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을 때 잡생각은요, 그냥 그때부터 내 언어까지 그 잡생각에 빨려가 버립니다. 네, 빨려가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서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집에 가다가 버스에 딱 타고 가니까 트로트 노래가 딱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발로 그 트로트 박자를 맞추다고 하잖아요. 잊어버린 겁니다. 2시간 기도한 것보다 잠깐 들려진 트로트 가사가 더 강하게 메시지가 들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내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밖에 딱 기도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그 기도했던 나와 밖에 나갔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이렇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살아와서 그래요. 나 주일날 교회 갔어, 예배 드렸어, 안식을 지켰어. 그게 아닌데, 그리스도의 안에 참 안식, 참 누림이 있다면, 사망 권세,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뭘 말씀하냐면,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의 종 노릇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강한 손으로, 강한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안식을 주시고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딱 보고 와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 말은 맞다. 정말 풍성하더라. 그런데 우리 못 간다. 갈 수가 없다. 벌써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에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나안은 척박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하게 비를 내리시고 비를 거뒀다가 또 내리시고 하셔서 가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는 비양이 너무 많아서 농사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비가 많이 와서 올 수박 농사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돼요? 필요할 때 비를 내리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햇빛을 쨍쨍 비치니까 과일이 얼마나 탐스럽게 있겠어요. 또 과일이 탐스럽게 커가면서 영양분이 필요할 때는 또 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의 비는 영양분을 감싸는 비요. 그리고 비가 딱 끝일 때가 되면 다시 뜨거운 태양을 통해서 그 안에 영양분을 완전히 극대화시킵니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은, 여러분 돌이키면 애굽은 완전히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러한 포도와 석류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않는 나일강이 있는 그곳에 고센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봤던 포도송이를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고센 땅에서 뭘 봤어야 돼요? 그 포도송이를 봤어야 돼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그러한 포도송이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안식일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오면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뭐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내 나를 기억하고 그 나를 지켜라 했던 그 나를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주 앞에 갑니다. 일단 우리는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하는 것이 적극적인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알맞게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누림이라고 그래요. 누림. 그걸 또 신학적으로 우리는 감동이라고 그러고요. 깨달음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깨닫고 감동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 예배가 참된 예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 성공이다 예배 승리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할 때 하나님이 예배에 성공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성공의 기준을 안식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말하면 안 되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을 원래 주일날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의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해결을 내지 못해서 6번째 결혼을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해결받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은 말합니다. 저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스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배의 기준을 딱 설정해 주십니다. 때가 온다라고요. 때가 온다. 이제 때가 왔다. 때가 온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라고 말해요. 장소의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의 개념을 가졌어요. 안식일도 장소의 개념이죠. 장소의 개념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엎어버렸어요. 아니야.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아무튼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예수님은 바꿔버렸어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때 그 여인의 모습이 예배입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했던 말이 예배입니다. 했던 말이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은 그 대낮에 왜 그 대낮에 정말 뜨거울 때 물을 길러 왔습니까? 그 이유는 그 여인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예수를 만나서 회복되어지니까 누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이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내 뭐에
비교해서 상대적 개념에서 말을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뭐 창피한 게 뭐가 있고 나장일 게 뭐가 있고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사람 앞에서 꿀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나보다 조금 잘났고 조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앞에서 굽신하고 이걸 겸손이라고 착각합니다. 겸손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립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할 수 있었는데 군림하지 않고 철저히 낮아지셨다.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낮아지는 거 이건 겸손 아닙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그걸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해결이 딱 되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당하게 와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는 누린 겁니다. 안식을 누린 겁니다. 예배에 성공해버린 겁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또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죠? 또 성공한 거죠. 그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당당함에서 그 당당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하게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당당하다 말은 뭐냐? 거기에 뭐가 비쳤어요? 빛비침이요. 그리스도의 빛비침으로 죄가 떠나버렸어요. 그 빛비침이 누구에게 돼요? 이 죄인들에게 비춰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많이 죄 지은 자와 조금 덜 죄 지은 자가 나눠줍니다. 조금 덜 죄 지은 자가 많이 죄 지은 자를 향해서 아이고 저 죄인 놈, 저 죄진 놈하고 말합니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상은 뭐 세상의 삶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죄의 중량을 말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 전에 뭘 했냐면 모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들이 마약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폭행 중독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심각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간증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간증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요, 중독자고 도박쟁이고 도벽이 있고 마약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은 그걸 제 아들을 숨기려고 했고 그 아들에게 혼만 냈고 그 아들을 짓누르기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그 아들을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 장로님 그 교회에서 도망 나왔어요. 교회가 문제만 있으면 그 장로님 아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만 하면 아이고 장로님 아들은 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의 중심에 당신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나와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은.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야, 죄 한 번도 안 진 자가 돌로 쳐라. 죄의 자유한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죄의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죄의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부터 그 죄는 절대로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어요. 죄의 종이었던 그들을 죄를 깨트려 버리고 그들을 거룩한 곳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구별하니 구별되었으니 구별하라. 라고 딱 갈라놨는데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어요? 다시 애굽을 생각하잖아요. 애굽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을 가나안에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신경이 정복 전쟁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뭐 죄를 짓고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정복 전쟁에 집중하다 보니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 막 교회만 세면 부흥되어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이것만 했어요.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이렇게만 해왔어요. 30년을 40년을. 그리고 그렇게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복음 말하니까 오히려 그 복음이 어떻게 들려져 이제? 복음이 들려지면요 우리 안에 정죄함을 받습니다. 복음이 들려지면요 우리 마음이 정죄함을 받아요. 이 정죄함을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야? 너는 죄인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이구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정죄를 받습니다. 이거는 저는 긍정적 정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어이구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라고 이 부분이 느껴진다는 건, 이 부담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4,000명을 전도시킬 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부담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부담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혼란한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과 유대교의 신앙관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신앙관이 딱 말씀의 생명이 복음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여기서 혼란이 온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말씀의 생명이요. 그러니까 어찌할꼬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게 뭐라 합니까? 죄사함을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찌할 거. 형제들아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맨날 싸우고 욕하고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지금.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능력이 없고 아이고 오직 못났으니까 그 모양이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말씀도 없어요. 말씀도. 웃고 즐기로 끝나버려요. 비난이나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세상이지. 그런 목사들 앞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목사들 앞에 있다면 나는 지금 내 영혼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해요. 그게 옳은 것처럼. 여러분은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담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담인데 싫어진 겁니다. 듣기가 싫어져요. 왜 싫어지냐? 내가 갈가지니까, 내가 깎아지니까, 나를 찌르니까. 점점 복음이 들려지면 좋아야 되는데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기쁜 소식으로 안 들려져요. 왜요? 힘들어져요. 그 복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안식일, 예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누림에 대한 부분이 안 보여지니까 똑같다니까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열심히 섬겨보려고 하다가 아니구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 갈릴리로 돈 벌러 갈래. 가버린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보다 가방 메고 돈 벌러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 앞에 나와 예비하고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 기도한들 내 인생에 뭐 도움되는 게 있어 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탄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걸 무엇을 계획하셨고 정말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시는 이 가나안의 신령한 복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안식, 누림에 대한 부분. 야, 내가 뭐한 사람이야? 내가 사람이 아니, 내가 어떠한 존재야?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 이 모든 거 다 내 거야, 내 거. 내 건데, 내 것인데, 네가 달라고 하면 너 줄게. 이거 뭐라? 기억하라.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그 하나님이 7일째 쉬는 거 너희들 쉬어라. 그리고 야, 사망 권세가 너희를 짓눌려서 얼마나 고통받았냐. 그 사망 권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 너희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여러분들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휴,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 고기 국물도 먹고 좋았는데 그겁니다. 너희들 이걸 반대로 너희들 열심히 일했지만 고작 고기 국물 먹는 것이 너희의 최고의 행복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그거 다 깨뜨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너에게 역사해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겁니다.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왜 못 믿냐?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섬겼던 바알신, 그 애굽신, 그 애굽신은 어떤 신이었어요? 착취만한 신이요. 열심히 일해봐야 남는 게 없고 착취만 당했던 그러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의 신, 애굽의 것을 다 하고 버리고 또 하나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민족을 다 죽여라. 이유는 그들을 죽이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섬겼던 신이 너희들의 신이 될까 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문제에 있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타협하는 순간부터 나는 세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의 질서가 내 숭배거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는 누구를요? 이 세상의 삶의 질서를요. 오늘 아느냐고 이런저런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송도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예국인 학교. 그 예국인 학교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쫙 있대요. 그거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기본 6억이 들어간대. 6억이. 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데 6억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유명한 연예인들 자녀들이 다 그 학교에 있는데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들었을 때 야, 참 저 사람들은 뭔 복을 받고 태어나서 저런 교육을 받고 저렇게 케어를 받으니 다 잘 나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는 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요, 죄. 세상의 귀신, 세상의 신의 지배를 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많이 지배받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제 인생, 저희 자녀의 인생, 우리의 삶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이고 참 먼 복을 받고 떠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와 버리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야 맞아. 너 또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조금 더 열심히 일해. 조금 더 열심히 일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 야 교회 한번 안 나가는 거 그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안 해요. 교회 한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이놈을 징계한 적 없어요. 그런 징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빠져도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삶에 더 유익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탐심에 대한 우상 숭배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많이 번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디로 빠져버렸는지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벌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저희 민경이가 엄마 나 통장 좀 만들어줘. 왜?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이 이제 통장이 좀 있었나 봐요. 통장 좀 만들어줘. 왜? 일단 저축 좀 하게. 그래서 그랬어요. 야, 필요 없어.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 통장 열심히 저축하고 있으니까 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복리 이자를 통해서 너에게 줄 거야. 너 주식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제일로 미련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정말 미련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든 저축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저축하도록 만들어줘야죠.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이 리턴하면 그때부터 거의 한두 번 빼고 거의 대부분 매주 감사원금, 건축원금, 성교원금 계속 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축사해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오병이어로 주옵소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부모지만 친부모이신 당신 이걸 받으시고 오병이어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꼭 딱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들림받으시고 축사가 이루어지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 마쳐볼게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가 3월 1일 날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이제 24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3월 1일 날 결혼 기념일이신데 필리핀 오실 두 분 거 비행기표만 끊고 오세요. 일주일 동안 두 분이 필리핀에서 충분히 놀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거 다 저희가 대접할게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 4년 전에 그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 저한테 치아가 큰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걸 그분들에게 후원하면서 그때 성경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받은 돈이 있어요. 그 돈 10만 원을 저한테 줬는데 그 돈을 성경 이름으로 그 선교사님에게 심었어요. 그걸 잊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 기도의 1번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에게 가장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이제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관심이요.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가? 저 사람이 지금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이것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관심을 쫙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네, 이런 부분을 주시네 하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축복하시려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생겨요?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관심에 대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3월 1일 날 딱 되는 12시에 맞춰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한 부분은 그렇게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게
자기네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가는 과정을 보면 놀랍도록 이상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세요.